그러니까 추우니까 옷이 바뀌죠.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시원한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터운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 입는 옷은 시원하게 입는 옷이고 겨울에 입는 옷은 따뜻하게 입는 옷이에요. 옷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여름에 따뜻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을 막 내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안에 물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땀을 계속 흘리니까. 그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추워 죽겠는데 시원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추워 가지고 얼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죠. 몸이 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싫어. 그럼 얼어 죽든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막 기갈죽에 쓰러져 죽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음. 추워 죽겠는데 "아니 난 괜찮아." 하고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얼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더운 이 겨울에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니까. 근데 여름에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면 말해요. "이 더워 죽겠는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겨울 옷을 입고 다니니 당연히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죠.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그거 보고 "왜 나를 비웃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못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시원한 옷을 입어야 돼. 지금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반대로 사는 사람은요. 꼭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빨리 추울 때 따뜻한 옷 입고 더울 때 시원한 옷 입는 거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단에게 장을 끼워줘서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됐었어요. 영원한 마귀 자녀로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상황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이걸 보고 또 뭐냐면 약속,
이렇게 말하죠. 약속, 언약, 말씀 이렇게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지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이건 다시 말하면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 이 선택은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선택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몰라. 그러고 안 돌아가 버리면 계속해서 오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시 분별해서 지혜를 얻으면 결과가 달라지게 나오겠죠. 결과가.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저주의 삶이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선택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이 결과 저주의 삶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 못한 선택이잖아요. 이 결과를 보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그러면 어떤 선택이 맞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구나.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 그릇된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이유입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진 것이 막 나와버리니까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막 나오는 거지.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은 막 나오는 거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안 갖는, 그 시간을 안 가져.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걸 말해야 될 것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짧지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본질을 가지고 막 나와버리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체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지. 우리 체질인데.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여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없었더라면 이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를 살려내 살 수 있는, 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세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체질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가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 막 감정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막 감정이 생겼을 때 여자의 후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니까 이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내 안에 있는 본질과 체질과 여러 가지들이 막 나와가지고 끝까지 고집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선택을 해도 우리는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그 복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어 죽을 뻔했는데 따뜻한 옷을 주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원한 옷을 주는 거예요. 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걸 보고 우리는 보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혈. 이걸로 인해서 우리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 끝났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선택을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부분을 분별하여서 선택을 안 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보혈입니다. 잘못을 선택을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 안에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구원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다시 저주 속에 빠져들진 않지만 삶 속에서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가죽옷, 십자가의 보혈, 이게 이퀄 관계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고, 사단은 어떻게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 믿음은 뭐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어. 근데 뭘 믿어? 믿는다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데? 몰라, 그냥 믿어.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나는 믿어. 이렇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지금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막 동산교회 부목사가 이게 나가서 이렇게 개척을 한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동산교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인테리어비 시설비 해가지고 1억 얼마가 들어갔대요. 1억 몇 천만 들어갔겠죠. 인테리어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얼마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앰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돈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이거 그냥 하나님 다 주시라고 했대. 하나님 다 주시래. 그 돈 안 받고 다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아니 그게 아니고 돈 받기로 약속했잖아. 아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냥 다 주고 가는 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좋잖아요. 어, 1억 얼마를 1억 몇 천만짜리를 3천만 원에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이 신비주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주의구나. 왜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지게 말하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얼마 안 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 방향과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우리 믿음의 근거,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꿈속에 나타나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게 그거 믿습니다 하면 안 돼. 근거가 있을 때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어야 돼. 말씀. 이 말씀은 곧 약속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이끌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방향도 있고 삶의 어떤 이유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언약 잡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지금 가실 것이다 아니라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꿈속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 속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고요.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확인했죠? 그러면 싸움은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왜 싸움이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왜곡하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곡되면 다른 걸 선택을 해요. 그럼 왜곡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곡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곡된 선택이 아닌 말씀 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림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왜곡이잖아요. 그런데 그 왜곡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하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구나,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들으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줄이라. 아, 그래서 맞아, 그 사단이 왜곡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 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곡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게 수없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곡되는 거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탄은 철학을 통해서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을 통해서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을 통해서 속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름대로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왜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누가 그랬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서 철학으로, 이념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런 선택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글씨를 많이 써야 되니까 제가 본문을 쓰는데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곡해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공격해요. 뭘 가지고 공격해요? 죽음을 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돼요, 살려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걸려드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 기억으로 더듬으면 야고보서 1장 5절인가 보면은요, 죄 싹은 아니구나,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기억력으로 보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의 싹 사망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세력을 사단이 갖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누가 해방시켜 주셨죠? 응? 소희야,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와도 나는 괜찮아. 왜냐?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법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왜냐? 나는 죄가 없어.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게 해방입니다. 죽일 듯이 달려오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두려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이 싸움을 어떻게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니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단과의 싸움을 붙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 가지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해방되어졌구나.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말해줘야 되겠죠. 말하겠죠.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겠죠.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딱 압축되어져 있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속에 딱 압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속지 않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